오늘은 우리가 잠언서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930면입니다. 잠언서 18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아멘.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잠언서의 말씀은 지혜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지혜를 주시는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은사적인 방법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적으로 그냥 지혜를 주면 그분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많이 있는데 그 은사들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은사 중에서 꼭 자기가 받고 싶은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가 내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지혜의 은사도 있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있는데 이 지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적으로 주실 수 있다.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지혜를 은사적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지혜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계속 실천하다 보면 그게 우리 몸에 배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은사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은사를 받아서 지혜롭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따르려 하고 계속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해서 이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체질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지혜의 은사적인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 은사로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들이 다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서의 말씀을 보면 이제 지혜에 관련된 여러 말씀을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언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과 언어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잘해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언어 훈련을 잘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뭐 제갈 공명 같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말만 잘해도 그분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언어 훈련에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특히 오늘 잠언서 18장에 보면 우리가 유념해서 언어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데 잠언서 18장 20절 말씀을 보면 여기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뭐로 말미암아? 열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20절에서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장 많이 생각하셔야 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열매라는 거죠. 열매다. 말이 열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그 말은 씨앗과 같아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뭐를 먹는다?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사람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고 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무슨 말이 있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이건 잠언서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오랜 삶을 통해서 경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걸 알았다고 하는 것이 지혜야. 말이라는 것은 씨가 된다. 그러니까 말한 대로 이게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처녀 시절부터 입버릇처럼 나는 잘생긴 남자가 아니면 난 절대로 결혼을 안 한다. 나는 미남이 아니면 나는 절대로 결혼을 안 할 거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아주 미남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말대로 됐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는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얼굴값을 하는 거야. 자꾸 남편에 대한 스캔들이 자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여자는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 남편이 워낙 잘생겼으니까 스캔들이 좀 있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리고 그런 아주 잘난 남편하고 사는 자기는 아주 참 복 있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스캔들이 점점 심각해지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 남편 때문에, 그렇게 잘생긴 남편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자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자기가 입버릇처럼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속을 끓이면서 사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이게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말끝마다 이렇게 속 끓이고 사는 밖에는 그냥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편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잘난 남편이 술을 드시고 취중 운전을 하다가 크게 교통사고를 낸 거예요. 식물인간이 된 거야. 식물인간 된 그 남편을 두고 이 여자가 막 울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람 펴도 좋으니까 깨나기만 하라고. 그렇게 울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거 그냥 쉽게 하지만은
이게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고 싶은 말이 아무리 많아도 이 말을 가려서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보고를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뭐 키도 장대하고 등치도 크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간다.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렇게 하겠다.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말한 대로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말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말은 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뿌린 대로 언젠가는 내 말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거를 자꾸 말할 때마다 생각을 해서 이게 믿음이 되도록 해야 돼요. 믿음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이왕 열매를 거둘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세요? 나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세요?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믿음이 되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말을 하게 돼?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말한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싶은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말을 하게 돼요. 좋은 말을. 그래서 말할 때마다 그것이 믿음이 되도록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잠언서 18장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은 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주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거죠. 자,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20절 말씀 좋은 말하는 그것부터 한번 들을까요? 자,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금방 읽어서 이해가 안 되지만 가장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렇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게 말할 줄 아는 사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6절입니다. 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뭘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사람은 똑같은 말을 해도 꼭 분란이 일어나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말을 하면 꼭 상대방하고 이렇게 다투게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도 봅니다. 자,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기 전에 말하는 사람. 그것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 반대로 어떻게 해요?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들은 다음에 얘기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말에 관련돼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항상 남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오라. 그렇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또 저 사람 얘기가 오라. 그래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뭘 판단할 때 양쪽 사람 얘기를 다 들어보고서 판단을 해야지
한쪽 사람 얘기만 듣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야. 반드시 뭔가를 판단할 때는 양쪽 얘기를 꼭 다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누가 정 목사에 대해서 막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얘기만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야, 어리석은 사람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니까 그러면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얘기도 들어본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어느 권사님 무슨 얘기,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냥 그 사람 얘기 듣고 판단해.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리석은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반드시 양쪽 얘기를 다 듣고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말씀에 관련된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21절에서 하고 계신데,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죽고 사는 것이 사람이 하는 말에 달려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알죠. 예를 들면 연예인들이 가끔가다 자살을 하는데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상이나 뭐 이렇게 해서 악플을 많은 사람이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없는 말, 험담, 계속 그런 말을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어떻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이. 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말이 사람을 죽여요.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말로 뭐 이렇게 칭찬을 하거나 격려한 것 때문에 정말 뭐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제기를 해서 성공한 사례, 이런 얘기들이 또 우리 굉장히 많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것은 도대체 인간의 말이 뭐길래 그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리기도 하는 걸까? 그게 우선 궁금한 거야. 정말 인간의 말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걸까? 이유가 간단해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셔요? 말로 창조하시죠?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아 있으라 그러면 그 말이 씨앗이 돼서 태양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만들어내요. 그게 하나님의 말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냥 말씀으로 다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잖아요. 그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이 사람을 막 살리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인간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는 거야. 인간에게도.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은 인간도 처음에는 동물처럼 뭐 우우우 뭐 이렇게 하다가 언어가 이렇게 발전이 돼서 오늘날과 같은 언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주신 큰 선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에덴 동산이야. 그리고 다른 하나가 뭐냐면 언어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창조돼서부터 처음부터 말을 할 수 있었다 없었다?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배워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언어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인간의 언어를 가지고 뭘 하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야.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물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에덴 동산을 아담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말을 주셨느냐? 그 말로써 다스리라는 거야. 그게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이야. 그러니까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을 몽둥이 들고 가서 막 말 안 들으면 때려가지고 길들여가지고 아니면 뭐 코끼리를 갖다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길들여서 그렇게 동물들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아담에게는 언어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그 말로서
다 동물들을 다스리게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실제로 인간은 언어로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동물들을 다 누가 창조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그 동물 하나하나를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다 이름을 붙이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호랑이를 창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호랑이를 만들고 원숭이는 있으라, 코끼리는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코끼리도 만들고 막 그러셔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어쨌든 모든 동물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하나씩 아담의 앞으로 지나가게 만들어서 아담이 너는 코끼리다. 그러면 그때부터 걔는 코끼리가 되는 거야. 너는 호랑이다. 그럼 그때부터 걔는 뭐가 돼? 호랑이가 돼. 그 이유가 뭐냐? 이름을 지어준다는 자체가 이게 창조예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했는데 아담에게는 있는 것에다가 이름을 부여해서 다시 창조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호랑이가 아담이 호랑이라는 이름을 주기 전까지는 호랑이는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름이 없는 거는 없는 거야. 그럼 어디 이름이 없는 것 중에 있는 거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 이름은 없는데 있다. 얘기해봐요. 뭐가 있어요? 뭐든지 얘기해보라니. 이름이 없는데 있는 거가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너무 오래 생각할 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우주에 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그 별을 이제 망원경 가지고 이제 관찰을 하다 발견하잖아. 처음으로 별을 관찰한 사람이 그 별에다가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면 그 별은 그 과학자가 그 별을 망원경으로 찾기 전까지는 그 별이 없었어요? 아니요,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다니까. 근데 그 별에 이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별은 있지만 없는 거야. 근데 이 과학자에게 관찰이 되는 순간 과학자가 이름을 딱 붙여줘요. 자기 이름을 붙인다든지 뭐라든지. 그러면 별은 그때부터 존재하는 거야. 그때부터. 무슨 이름으로? 그 사람이 지어준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 이름을 부여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여러분 대가족 시대에는 누가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낳기는 아버지가 낳잖아. 근데 왜 이름은 할아버지가 지어줍니까? 그건 할아버지에게 그 집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자가 이름을 부여하는 거야. 그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는 그 할아버지 이름을 부여하는 순간부터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그 아이는 이름을 준 할아버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어를 줄 때 그 언어를 가지고 동물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제 불행한 이유는 뭐냐면 그 동물들을 말로 다스려야 되는데 자꾸 인간들이 말로 누구를 다스리려고 그래? 자기 부인을 다스리려고 그런다든지 아니면 남편을 다스리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대통령은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한다든지 그게 문제예요. 말은 다른 사람을 다스리라고 준 게 아니야. 하나님. 그러니까 말로써 다스리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사람을.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라고 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다스릴 수 없는데 딱 하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은 다스릴 수가 있어. 자기 말로. 다른 사람은 안 돼. 자기 자신은 자기 말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로서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고요. 내가 말로서 내 질병도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생각도 내 언어에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야. 아멘? 굉장한 거예요. 언어의 권세가.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질병도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의 말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뭐 암에 걸렸다든지 그럴 때도 계속해서 그 암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명령할 수 있다는 거야. 응? 암은 소멸되라. 그리고 정상적인 세포들이 힘을 내라. 이렇게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계속해서 명령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를 우리 몸이 들어요. 듣는데 내가 그 말을 믿음으로 했느냐, 그냥 해본 말로 했느냐, 이게 다른 거야. 받아들이는 게. 우리 몸은 정직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런 권세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내 자신에게 말을 했는지, 그냥 한번 해본 말로 했는지를 내 몸이 잘 아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걸 다스림을 받으려고 해요. 계속해서. 근데 그냥 해본 말은 안 듣는 거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질병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어떤 상황, 이 문제도 말의 다스림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말이라는 것이 신통방통한 거야.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슬퍼도 우리가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이렇게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말로서 그런 상황을 다스리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보면 그렇게 슬펐던 상황이 바뀌는 거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의 권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지혜야. 근데 일반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심리학자들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를 여러 사례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근데 실험한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그걸 입증해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뭐 자연 치유를 한다든지 특별히 그런 쪽에 이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긍정적 말을 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명령하게 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렇게 치유를 해요, 실제로. 약을 먹을 때도 그냥 먹게 하지 않고 약을 먹으면서 약에 대해서도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이 약은 들어가서 어떻게 해라. 다 이렇게 명령을 해. 다 이렇게 전부 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두 개 집단을 나눠서 그렇게 한 집단과 하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 보면 말로 계속 그렇게 한 집단 안에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참 말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자,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칭찬을 하라고 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힘을 북돋워주고 뭔가 그를 이렇게 에너지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언어를 주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아까도 우리가 이게 몸이 피곤하고 나른할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이제 힘을 얻잖아요. 에너지를. 우리 몸은 그런 것으로서도 에너지를 얻어요. 영혼은 또 기도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어요. 그러면 나라는 인격체가 모든 몸과 혼과 영이 전체가 이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에너지는 뭐냐? 그것은 내가 나에게 하는 말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고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이제 이불을 만들었을 때 아담이 그 이불을 보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래서 그 여인이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 그 이상의 더 좋은 칭찬은 없을 만한 그런 칭찬을 아담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브가 엄청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서 에너지를 서로가 얻으라는 거야. 그게 하나의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예요. 그런데 다 지금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본래의 그 뜻과 목적을 역행하잖아요.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격려해서 에너지를 북돋아 주라고 언어를 선물로 줬는데 많은 경우 그 언어를 가지고 뭘 하는 데 써? 죽이는 데 쓰는 거예요. 죽이는 데 쓰는 거죠. 그 이유는 악한 영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이 이제 나타나서 에덴 동산에 한 번도 없었던 언어,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언어를 마귀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때부터 에덴 동산 안에 두 언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어와 마귀가 준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아요? 마귀가 주는 그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 이 얘기가 뭐예요? 무슨 험담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이런 얘기는 듣는 사람에게 뭐와 같다? 별식과 같아. 꿀맛이야. 이래서 그런 얘기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뱃속 깊은 데까지 들어간대잖아.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그래서 우리 언어 생활을 가장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뭐가 들어가면 들어간 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공기를 들어 마셨다. 그럼 공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또 그 음식도 나오게 돼 있어요. 하여간 들어간 건 나오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러면 말도 내가 들으면 어떻게? 말도 들은 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저런 거를 많이 듣게 되면 결국 뭐가 나온다고? 저게 나오는 거예요. 저게 나오는데 저게 다 뭐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들어간 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를 여러분이 자꾸 별식과 같다고 해서 별미 같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맛있게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와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죽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언어 훈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듣는 훈련부터 잘해야 돼. 듣는 훈련. 그래서 이게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은 가려서 들어야 되고 들어서 안 좋은 말은 들었더라도 어떻게 빨리 우리 안에서 숙성되기 전에 빨리 이것을 토해버려야 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어야만 우리 언어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말이 나오는 거야. 우리 입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런 이제 말씀을 듣고 나는 이제 앞으로 살리는 언어를 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아무리 결심을 해도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면 마음은 그러는데 나오는 건 죽이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후회를 해. 내가 사실은 이런 말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자식들에게도 똑같아요. 다 자식들에게 죽이는 말을 해놓고 돌아서서는 사실은 내가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 이상하잖아. 그런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왜 그 말이 나왔을까? 그게 평소에 우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서 딱 들어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말을 해도 살리는 말을 하려면 좋은 말을 많이 넣어야 돼요. 그 좋은 말이 어디에 있을까? 좋은 말이 어디에 있을까? 그렇죠. 가장 좋은 말씀이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읽고 자꾸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해.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말을 할 때만큼은 무슨 말을 해? 좋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쌍욕을 해야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큼은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을 많이 할 때 하나님도 그 말을 듣지만은 기도하는 그 말을 누가 들어? 내가 듣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좋은 말을 계속 내가 들으니까 그게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훈련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살리는 말을 하게 돼. 믿음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이렇게 언어라는 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를 가지고 우리 남은 생에는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뭐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뭐 가진 것도 많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선물, 이 언어의 선물을 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 사람을 살리고 사람에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기도 구호 제창하고 찬양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어요.